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성경을 주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이 코로나로 교우님들의 신앙들이 많이 외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집회에 사람들이 와도 늘 많이 우리는 많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와야 되실 분들이 못 오시고 그러니까 외로우시고, 또 생각보다도 적게 오시니까 외로우시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도봉 하늘봉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타에 계시는 교우님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회만 보니까 이렇게 침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제 우리 서울 시내 지역에 있는 목회자님들 좀 모여서 잠깐 다과회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다 교회가 과거와 같지 않으니까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몇 주 시간 얼마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교리책에 나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정의 내리기를 단순히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형제들의 사랑으로 이미 형제와 자매들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혈명이에요, 혈명. 그런 어떤 의미들 속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모여진 그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이 사람들의 결코 외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속화 사회에서는, 세상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이 때때로 자녀들을 소홀히 취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자녀들의 역할이 또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어진다는 의미는 아버지가 능력이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좀 힘이 있지만 또 늙어지시면 힘이 없어서 전혀 또 역할이 바꿔져서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들이 일찍 또 떠나시거나 또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또 외롭고 절망하지만 교회의 집단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 요즘처럼 세상에 이 사람들의 삶이 목적이 없어진 때가 없지 않나 할 정도로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기껏 해야 하지만 돈 버는 정도가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혹시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누구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개념. 또
우리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코 뭐가 돼요? 영적 고아 취급 당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목적이 분명한 집단이고 모임체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외로움과 절망이 결코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동체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교회는 지난번에 내가 교리 공부를 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에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신자들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각자 신자들이 교회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없는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그들이 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한 개인의 가정에서 집회를 가지는 일단의 신자들, 어떤 특정한 지역 내에 있는 일단의 회중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 하늘과 땅의 모든 충성스러운 피조물들, 이런 것들이 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많은 각계형의 행태, 우리가 지금 교회 모습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 또 가정에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 다 교회이긴 한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에는 두 가지 조건 위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조건. 예수님께서는 어떤 두 가지 조건 위에서 교회를 세웠는가? 어떤 두 가지 조건입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50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교회라는 곳에는 첫 번째 조건은 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단 교회들이 모였을 때는 누구의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에, 내가 그 분의 건의 아래 들어온 분의 건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 건의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의 뜻이보다는 누구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불란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이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좀 개념이 조금은 우리가 찾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잘 읽어보시면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자, 6장 17, 18절. 자, 그러므로 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와서 따로 있을 때에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인데, 한 조건은 세상에 부정된 것에서 나와서 따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불러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조건인데, 첫째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따로 불러내어서 만드신 어떤 단체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교회라는. 우리가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두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전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그들은 하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엮인다. 그래서 따로 나왔지만 한 그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따로 불러내은 곳에서 모인 집단이지만 세상과는 다르지만서도 세상과 뭐해서는 안 된다니까 영원히 결별된 그런 존재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좀 곤란하시죠? 그래도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 어떠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좀 이단시 되는 것, 또 광신자들의 교회들, 이런 어떤 특별한 교주들이 모아서 따로 가서 살고 따로 집단 생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지만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내온 그런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체들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뭐의 뜻을 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체로서, 집합체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 기도할 때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기초,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는데 불러낸 사람들이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서 그들은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형제와 자매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사회는 물론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3번씩 혹은 또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모일 때마다 그것은 다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임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임체며 또 그들은 형제와 자매와 같이 지내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는 이제 그런 기본은 그렇지만 교회의 파운데이션, 바탕은 무엇이냐? 교회의 바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그분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20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체이긴 하지만 그 기본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느끼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일들도 나중에 우리가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들의 작은 실수들이나 또 교회가 어떤 회의체들 속에서 어떤 잘못됐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이런 것들 때문에 형제들이 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뭐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까? 공동체의 아픔으로 느껴서 어떻게든 해결책들을 찾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계상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두 기초 아래서 한 모임체인데, 이 모임체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 뚜렷한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말씀하면서 하시는 우리 기도가 뭡니까? 주의 기도문이에요. 주의 기도문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뭐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아버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한 가족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부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입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존재가 나의 삶 속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도 우리를 뭐로? 자매로 형제로 부르시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온 가족이 하나의 확실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 105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이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뭐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부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외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외롭지. 사람들이 많은 저희들도 좀 이제 그렇게 좀 외롭지만 다른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장감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그들도 코로나 때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면 큰 교회는 내가 안 봤습니다만 몇몇 좀 커 보이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텅 빈 교회에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마이크로 유튜브로 나가는 이 방송 정도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또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숫자가 확 줄어서 설교를 하니까 많이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설교들을 하시면서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참 모이던 분들이 안 모이니까 참 외롭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한 가족이라는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한 가족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 있는 분들은 몇 되지 아니하지만 10편 내외 정도 되지만 그래도 또 다른 교회에 또 세계적으로 나가면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서 우리로 그의 자녀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으로 또 그리스도께서는 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속에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점들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느껴서리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즘에야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안식일을 끼워서 제가 여행 안 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안식일을 끼고 세계 여러 군데를 가서 여행하시다가 안식일에 한번 교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몇 군데 다니다가 이제 안식일이 돼서 전혀 얘기 안 했다가 옐로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세계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전화번호 부책이죠. 그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를 처치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여행을 왔으며 어느 호텔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안내해줘요. 그 제일 가까운 교회에 안내해 주시면 거기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화해서 내가 어느 호텔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매일 아침에 몇 시에 누구 차 어느 차가 갈 겁니다. 타십시오. 그래서 가가지고 가보면 뭐 외국인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집회에 가면 또 한국인들도 그 집회들에 가면 있습니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리고 외국인만 계셔도 말만 조금만 들으면 뭐 말 통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굿모닝이라고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그 정도만 해도 다 통합니다. 다 형제가 되어서 파틀락에 가기도 하고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보내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제가 인도에서도 그렇게 보냈고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보냈고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게 보냈고 정말 안식일 의미 있게 보냈어요. 뉴질랜드에를 한번 가니까 거기는 한국인 그룹이 있더라고요. 가정공부하는데 나는 어떻게 앉아있을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한국인 몇 분이 와서 우리 한국말로 하십시다. 이렇게 했고 둘 앉아서 또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점심시간이라고 가서 또 점심도 대접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하는 스타일도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고 이래서 정말로 참 외롭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편만하다는 것은 지금 이 외로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시편 68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 거룩한 처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뭐로 부르면 아버지로 부르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고독한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 될 것이며 그 중에 6절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가속이 뭐예요? 가속? 예? 가족 중에 일원으로 가게 하시면 고독한 자의 가족 중에 일원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고독한 가족. 그 다음에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어 형통케 하시나. 수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갇힌 자를 갇힌 곳에서 꺼내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며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거처는 메마른 땅으로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교인들 사이에 외롭더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 중에 누가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고 재판장이 되시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혹시 수금되어 있었다고 하면 형통하게 해줄 분이 그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하지 말라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이사야 41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 이 여러 가지로 외롭고 하는 이런 사회들 가운데서 마지 말라는 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까? 외롭지 말라라. 결코 너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신들, 바알 신 450, 아세라 신 400명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00명, 450명의 그 신상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을 때 그가 도망가면서 어떻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차라리 많은 게 좋겠다고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어떤 대답하신 말씀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7,000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롭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만 결코 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외로워하지 말라는 때에.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이 시절을 지내면서 참 교회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당하고 목회자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우울증이 걸린다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참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늘 나오기를 힘들어하는데 좋아하시는데 못 나오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제가 우리 교인님들 가운데서도 몇 분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러면 그분들도 못 나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길어지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결코 우리는 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외로워하지 마시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외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세상에는 세상에 물론 집단들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정당들은 정치를 해서 자기의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고 하지만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모인 곳이냐?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가지고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문을 오늘 하루에 다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또 다른 방법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무슨 목적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하지 못했고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상이 제약되어 가는 것을 보고 마침내 한 세상을 끝내시면서 노아의 후손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이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뭐를 받겠다고 했습니까?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소원이 있었는데 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모인 우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베드로는 그 복을 뭐라고 말씀했느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다. 우리는 이제 그 덕, 복을 뭐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전도하는 일이고 물론 영생도 표현되지만 전도하는 일이고 전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낸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뭐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외롭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롭고 지친 마음을 갖지 말라. 다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형제인 것은 누구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다 형제인데 이 형제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맛이 보이지만 작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하지만 결코 외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목적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복의 기관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기관이 뭐다?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쩌면
매년 전도지를 하고 전도회를 하고 또 선교 잡지를 보내고 세상에서 이만큼 어떤 한 가지 일에 자원을 낭비하는 집단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어떤 그 회사들은 어떻게 했으면 광고를 했으면 그 광고에 뭐가 들어오기로 해. 광고 효과가 있어서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이나 다른 어떤 이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것이 수만 장, 수백 장을 뿌려서 몇 사람이 들어도 한 사람이 돌아도 좋다는 의미로 하는 의미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 사랑의 바탕에 대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형제 간의 아름다운 사랑들을 이 교회에서 누리게 되시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의 특별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의 말씀들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적이라는 우리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의 책의 페이지에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는 뭐를 나타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교회의 복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어렵지만서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이 도봉 하늘본 교회가 주의 뜻을 잘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전도사님 노래 하나만 참고 한 곡만 틀어주십시오.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의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 도봉 하늘본 교회 여러 많은 분들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사랑인들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